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실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용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인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녀성교회 권사회 안소 집사의 회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으로 조정민 집사님, 안소 집사 회장으로 김재석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으로 강혜진 집사님, 권사회 회장으로 정성영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년 신년 예배 때 다른 부서 부장 및 재직 또 임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녀성교회 또 권사회 안소집사,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시간 내셔서 2021년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마감하고 2022년 첫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지속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진행하지는 않고 우리가 아침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첫 특별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년 한 해 주님의 주실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준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을 대면 및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당 벽걸이 달력 그리고 탁상용 달력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십자가 사랑 이 부분이 강조된 달력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10년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배 순서에 조정이 조금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참회 기도를 예배 순서에 넣어서 했는데 내년 주일 예배부터는 이 참회의 기도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회의 기도 순서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참회 기도의 순서를 넣어서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박진영 집사님, 소진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소 집사님이 이번에 새롭게 필라테스 학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또 용기 있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올 한 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 상황을 초월해 주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믿음 안에 이 교회가 주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여 우리 온 지체들과 또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보살피야 할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내년 새해에 새로운 믿음의 길단으로 나가는 놀라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전체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고 또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작년부터 이어지므로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참 어두운 가운데 지속되어 왔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지켜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서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지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그렇게 철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에서 어려움도 겪고 힘듦도 겪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철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이 주일, 오늘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삶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윤택함을 줍니다. 그 삶의 뒤를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손수 몸으로 경험한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되기 전에는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컸지만 그의 내적으로는 그가 실제로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그 바로의 왕자로 크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의 내적 갈등 속에서 그는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의 갈등이 있는 시기였고, 이후에 40년은 그의 내적 갈등을 그가 해결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가 광야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삶의 가장 바닥을 경험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끝나는 그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40살 그리고 40에서 80살까지의 인생은 마치 80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세의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어떤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이 모세의 시편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 시편 전체를 나눌 때 이제 4권에 시작하는 그 첫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심령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그리고 그 유한의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하기보다 그래도 적은 후회, 또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생을 마감하면 참 복된 인생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의 유한한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날을 계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현재 삶이 지속될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날을 계수합니다. 자신의 날을 계속해서 돌이켜봅니다. 자신의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70과 80,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이긴 하니까 사실은 이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70, 80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수고와 슬픔, 내가 거기에 헛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시대 때부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정말 집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창조세계의 모습을 보면 피고 지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삶의 발자취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가, 또한 동시에 앞으로 내 남은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 많은 신앙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7가지의 유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면서 2021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한 앞으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는 어디에 내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집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이 남기는 첫 번째 유산은 물질의 유산입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마치 많은 물질을 남겨주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물려줍니다. 물론 이것도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의 유산을 남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정, 이러한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며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산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함으로 또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의 유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저축하고 남겨두는 것은 다 썩어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남기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의 유산입니다. 이 인정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점검하는 것 가운데 내 인생에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을 참 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영향을 받아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나는 내 삶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어서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인정의 유산을 나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전의 유산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도전하는 삶을 우리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 삶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저분처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저분처럼 인격이나 저분처럼 물질을 사용이나 내가 저분처럼 내가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 내가 현재 삶에서 그냥 이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에서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유산을 남기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네 번째가 통찰의 유산인데요. 이 통찰의 유산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배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 지혜를 잘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특별히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그런 지혜와 그런 통찰을 통해서 자녀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처럼 그런 우회적으로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한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것을 물려주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표본이 된 삶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았을 때 그
분의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귀감과 같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와 같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 또 하나 추억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좋은 추억으로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일어날 때 행복한 기억이 일어나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기쁨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잘 산 인생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다른 길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혼의 유산입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유산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남는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유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계수하게 될 터인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사람의 생명, 영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내 자녀이지만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2021년 동안 제가 한 7가지를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주력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또한 그 삶의 유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기억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21년을 마감하며 2022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 내가 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생명조차도 귀하게,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고 반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어질 시간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은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 유산을 남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결부하여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가정에서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든 물질적인 부분에서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부분에서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서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계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정말 잘 살 거야.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거야. 내 삶에 가치 있게 살 거야. 좋은 내가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막 살 거야. 나는 그냥 내 인생에 가치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유산이고 뭐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영적 원리 모세가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치 있는 삶의 유산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의 유산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3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줄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로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삶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핵심의 길이 바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노력으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주원의 교회 한 5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구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0편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동시에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믿음의 유산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견고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 이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킬까, 잘 유지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게 내가 견고하게 잘 세울까, 사실 이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그에 대한 결과에 상응하게 받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를 옥죄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의 은혜 아래 선 사람들, 주님의 은총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 가운데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잘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전 삶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또 2022년을 바라보는 이 남은 2021년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이 지혜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세워왔던 아름다운 유산들, 그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은혜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데요, 오늘 우리 이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나온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을 생각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거기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그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모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한 해 한 해가 모여 우리 삶의 유산과 흔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날이 정말 유한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 깊은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쉬운 것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 걸음 전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생명의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가정의 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을 통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날 계수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기며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